요한 3서 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우리 자주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구절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전후좌우 한번 축복하십시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죠. 네,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해 82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끝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에는 이제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또 그 성전, 그들의 그 거짓된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이 종교 행위만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24장 보고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묻습니다. 그게 24장 3절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 아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이 한 구절에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요. 물은 겁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냐고. 그리고 또 하나 물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때와 그날의 징조에 관한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사실 24장과 25장이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말씀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한 가지 알 것은 결국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죠. 다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언젠지,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관심이 그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말세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만 징조를 잘 알아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의 영적인 긴장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 그 안에서의 교회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참고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아마 짧게만 언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주 70년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의 그 모든 것이 어떤 형식입니까?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러이러 될 것이다 입니다.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날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절.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11절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14절 이 하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우리가 할 것이 있냐? 이거는 우리가 뭐 이랬든 저랬든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끝 말씀처럼 끝이 올 것입니다.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들은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막 그렇게 될 줄로 알아라. 믿으라. 다만 그 말씀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될 것인데 그러면 교회가 주의 백성이 어찌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있다면 어떤 구절일까요? 어떤 구절 같습니까? 13절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될 거래요. 막 서로 미워할 거래요. 불법은 성하고 사랑은 식을 거래요. 그런데 결국 교회는 성도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명령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았으니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찌할 것인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찌 살아갈 것인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말세의 날들 가운데 보면은 그냥 세상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성격의 말씀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특히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들,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거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속이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겪게 되는 일은 뭔가 또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은 뭔가 오늘 그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환난을 받는데 환난에 넘겨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죽음에까지 넘겨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초대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그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일제 강점기 때라든지 또 공산주의로부터 지금도 북한이나 그런 공산권 국가에서 일부 공산권 국가에서 그리고 이슬람 특별히 더 아주 이슬람 중에서 여러 가지 파가 있죠. 좀 그렇게 좀 센 그런 데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순교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움도 환난은 맞는데 그러나 죽음에까지 이르는 환난과는 조금 성격은 다르죠.
예.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도 다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적당히 그냥 그런 어떤 간습이나 갈래처럼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면, 그런 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 험담하는데 그거 같이 안 해도 쟤 뭐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 해보니까 한두 번 얘기하죠. 욕만 안 해도, 언어의 욕만 안 해도 다르게 되더라고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월요일날 아내랑 함께 거의 몇 년 만에 극장을 가봤습니다. 야, 요즘 극장은 다 그 뭡니까? 그 뭐죠? 이렇게 의자가 쭉 다리 올라오고 하는 뭐 그런 걸로, 오랜만에 갔더니 다 의자가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극중에 이제 이태신이라는 이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역입니다. 원래는 장태한 우리 장군이고요. 그 이태신 역을 누가 맡았냐면 정우성이 맡았습니다. 그 쿠데타 세력에게 미움을 받지요. 하나회라는 육사 출신 사조직, 그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전두환을 필두로 해서. 근데 그 하나회의 그 군인들이, 그 장군들이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는 누구냐면 침묵하는 군인들입니다. 거기도 보면 다수는 침묵하는 군인들, 오합지졸 같은 장군들이고요. 겁먹은 군인들입니다. 저항하는 장군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3명 나옵니다. 그 헌병감, 원스타,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투스타, 그리고 이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그 투스타 그 장군입니다. 극중에서 이게 뭐 약간 시나리오이긴 하죠. 물론 이제 실화를 전제로 한 거지만, 그 무모한, 이미 그 반역군에게 다 전세가 넘어갔지만 그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역을 맡은 극중의 이태신, 그 정우승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군인도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저렇게 나라가 반란군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끝까지 저항하는 이런 군인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들과 끝까지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환란이 또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시대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통과했지 않습니까? 순교했지 않습니까?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미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잘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 가운데 신자가 특히 더 겪을 일이 무엇인가?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아멘. 이 11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예언자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홀릴 것이다. 속일 것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미혹할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신자들만, 교회만 속이진 않지만, 미혹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들의 더 이제 노림수는 어쨌든 신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도 속지 말라라고 했죠. 우리 24장 펼쳐놨으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말씀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속일까요? 누가 거짓 예언자일까요? 우리 그냥 얼핏 생각하면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혹은 종말에 관한 거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좀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 등등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은 뭘까요? 가장 많이 교회를, 신자들을 속이는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식으로 속일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서 속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단에 속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사실은 어디에 속아가냐면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를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그대로 살도록 만들면서 그렇게 속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사실 교회 안에 어쩌면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 예언자일 수 있습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도 거짓 예언자죠. 우리가 통독하는데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합 왕 주변에 유다 왕 여호사밧 그 주변에 예언자들이 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 참 예언자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 아합 왕 같은 그 인간에게도 좋은 소리 하고요. 왕이시여, 왕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은 거죠. 충돌하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데 그것이 삶으로 주를 따르는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과는 좀 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행복과 세상 만족과 이 신앙적인 것을 적절히 잘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잘 칵테일하는 거죠.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기술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일부 신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안타깝게도 이단에까지도 넘어가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지점에서 넘어갔죠. 예컨대 신자인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자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주님의 심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 찬양 불렀죠. 그 주님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불편하지 않은 채로 또 어떤 면에서는 만족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불편한 얘기가 되죠. 성경 공부도 하고요. 제자 훈련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직분도 마치 올라가듯이 직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습들이죠. 서로 미워하고 내 편 만들고 거의 좀 그렇게 살아가고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어가는데 별로 그게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설교자, 더 좋은 목사님을 원합니다. 여기서 더 좋다라는 것의 기준은 나의 만족일 때가 많고요. 그럼 언제 만족하냐?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제 만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속인다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행복감을 줍니다. 그럼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을 품어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만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해야죠. 우리 자신을 건강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행복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지난주 목자 수련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님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의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그 세상 행복과 만족을 그대로 추구하는 것이고요. 다만 어떤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행복이라고 만족이라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고행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의 행복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대로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을 궁극적으로 조심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정과 욕심을,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거짓 예언자에게 속지 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사랑의 경고에 대한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서로 미워한다라는 거죠. 행복하자라고 하면서 12절에 그러자 하면서 그러자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따르지 않고, 혹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세상에서의 그 성공이나 그런 어떤 자리를 탐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비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만족과 행복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을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법은 거부하고 사랑은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자기 행복하려고 서로를 미워하고 속이고 넘겨주고 지 살라고 지 행복하려고, 그리고 자기 잘 되려고 적당히 불법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불법은 거부하고 여전히 사랑하자, 여전히 사랑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이 마치 속세를 떠나듯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을 품어가되 사랑하되 그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들도 이 세상에서 건져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당부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신 그분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깨어진 그 인생들을 구원하고 깨어진 가정을,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또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문 속에서 더 특별히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교회가 당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그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14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교회를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미워하는 주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뒤에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모든 민족이 다 믿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다 복음을 배쳐가고 주의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밖에 남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제 끝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천천히 올 이유는 더 이상 없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 주의 신부인 주의 교회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생소한 말이나 아직은 좀 나랑은 좀 먼 것 같아라는 그런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교회의 영광이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실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나의 VIP를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도로 쓰여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광, 이 행복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고 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이 세상이든 우리 개인의 육신의 생명이든 간에 끝이 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당부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편하게 믿으면 안 되니까, 예수 편하게 믿으면 안 되니까 반대로 십자가 지며 고생하자고 빡세게 믿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으로 복되기를 원해서 인생 다 살아놓고 허무하다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끝이 오거든요. 무엇보다 끝에 가서 끝에 웃는 자, 끝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에 웃어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장로님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사장님들, 이런저런 분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볼까요? 저는 목사님을 봅니다. 이제 또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 가정교회의 목사님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사실은 세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니까 성공한 목사 되고 싶은 거죠. 이제 가정교회를 하니까 가정교회 중에서도 꽤나 좀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그것이 세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인데 이런 목자, 참 이렇게 멋진 또 목자, 그것이 또 다른 종류의 내 안에서의 세상에 대한 동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 이 설교 마치고 이제 찬양 부를 건데 너무 올드한 찬양이긴 한데 오늘 그 찬양,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그 세월 속에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나의 고백과 내 삶의 흔적들이 참 우리에게 더 풍성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어차피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잘 견뎌야 되는데 정말로 잘 견디는, 그래서 그냥 버티고 견디는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그러하지만 우리는 불법을 거부하고 여전히 사랑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된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